예, 우리 말씀 시편 우리 27편 4절 우리 저 옆에 붙어있는 저 구절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구하리니 곧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수요일까지 데이비 텐트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기도 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오늘 이 시편 우리 27편 4절 이 본문 제목을 원등의 비밀이라고 붙였어요. 제목을 놓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다윗된 것에 대한 비밀.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이 됐는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해요. 지극히 저희의 연약함들,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다 갖고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인간성을 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막 엘리사 같이 막 특별한 막 이렇게 신령한 뭐가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엎치락뒤치락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랬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냥 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조금도 포장되거나 꾸며지지 않고 수신 성분부터 시작해서 그 별로 좋지 않은 목동의 8번째 아들, 그것도 7째까지는 아버지가 기억을 하고 8번째를 불러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다냐? 니네 집에 이게 다야? 하나님이 이 집에서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야? 그리고 이렇게 다 잡듯이 말을 하니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러면서 그죠? 팔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대목이 잘 풀리지 않는, 아들이 80명 있는 것도 아니고 8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첫째부터 낙제 되면 그냥 다 불러다 놓지 않았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듯이 사돈의 팔촌에 하여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실 얘는 내가 이놈들보다 더 아들같이 여기는 놈이라고 해서 이 옆집 친구 아들이라도 불러놓고 왕이 나온다는데, 그렇죠? 그게 심정이 정상인데 하나를 불러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사무엘이 다 잡으니까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이래가지고 당장 불러와라. 내가 그를 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니네 집 축복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겠다.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몇몇 학자들은 다윗의 출생 성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편의 곳곳에 오늘 이 본문 뒤에 8절 10절에도 부모들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거두어 드린다.
또 뒤에 가면 시편 68편에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들이 왕왕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다윗은 그 당시에 율법과 유대 문화상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이 적통이 아닌 서자이거나 죄악 중에 태어난 자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시편 곳곳에 내 어미는 죄악 중에 나를 낳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식 아들이 아닌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그래서 이새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내한테 야, 넌 해가 뜨기 전에 양 몰고 나가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잘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저 베들레헴 골짜기 산속에서 이 존재감 자체가 가려지기 원했던 출신 성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입체적인 성경 전체에 그의 출생의 비밀들을 볼 때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늘 버려져서 촌락에서 소외됐고,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라는 건 그냥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이 친구고 그냥 하프 치고 노래하고 그게 그의 낙인. 그래서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집에 방문했을 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서 줄 세워놔도 모자른 판에 아들 하나를 불러오고 싶지 아니했던.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거죠. 장자 엘리압부터 다 멀쩡한 애들 아니야, 여호와가 이미 버렸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때 그 외모는 외모에 이게 핸섬하냐 안 핸섬하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출신, 성분,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여호와는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의 조금 더 성경에 꾸며지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신비롭게 표현되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역전과 우연한 기회들,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회, 그런 우연한 기회들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 촌부가 얼떨결에 그 맨날 그 산속에서 하프 치는 거 아니면 돌 던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빡! 나무, 야, 요번에 내가 정가운데 맞춰봐야지. 사자새끼 오기만 해봐라, 곰새끼 오기만 해봐라. 맨날 이것만 하니까 이제 이게 선수예요.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하프 치고 말씀을 노래로 부르고, 그러다 심심하면 그걸로 사냥하는 연습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잘했죠. 그래서 얼떨결에 돌팔매질 잘해가지고 적장을 쿵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일약 갑자기 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기를 받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정식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고 열지파가 사울 대신한 왕을 잠시 세웠죠. 전혀 여호와와 상관없는, 전혀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상관없는 것을 전 그냥 출신 성분과 배경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세웠지만 그냥 아주 희지부지 없어져 버린 그런. 그러니까 이 열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귀족들은. 근데 민심이,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불쌍하고 가난한 대부분의 이 그냥 서민들, 버림받은 자들이 대리만족 누리지 않겠습니까? 야, 다윗같이 저렇게 돌팔매만 지대도 언젠간 저런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여론에 의해 이렇게 밀려 왕까지 갔지만 역사 속에 다윗은 그렇게 환영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조금만 자기를 거절하면 야비가일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그 집안이 다 또 피바다 될 뻔했잖아요. 다윗이 화가, 야, 날 무시해? 다 죽여버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런 자존감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극단적인, 미갈도 그렇잖아요. 미갈도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출신 성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미갈을 다윗이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원수의 딸 아닙니까? 굳이 데려다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있죠.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강제로 뺏어간 그를 굳이 찾아다가 왕비로 굳이 자기가 데려다가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굳이 불러다가 세운 여자예요.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들어왔더니 아이고야 누가 그 피는 못 속여. 누가 그 쌍놈 아니랄까봐 그 쌍놈들 틈에서 그거 아이고야 놔두고서 내가 사실 이게 성장 배경이 달라서 그렇지 그 남편 그래도 애낀다고 한 말이에요. 당신 배경이 쌍놈인데 이제는 당신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쌍놈같이 옛날 버릇대로 놀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그 맨날 도적대 두목같이 한 15년 17년 18년을 산속을 헤매고 도망다니고 거의 도적대 두목 느낌이었거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울의 폭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환난당하고 도망간 자도 있지만 그 틈에 진짜 비루한 놈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연약함이 보일 때 돌멩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비루한 인간들. 내가 보니까 반은 명분이 있는 사울 정권을 실어서 이 사람에게 왔지만 반 이상은 그냥 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온갖 잡놈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루한 무리의 도적대를 근 2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볼 때는 아이고 이제 저 버릇 버려야 되는데 이제 일제 제국의 왕인데 아직도 저렇게 쌍놈같이 놀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덩실덩실 막 성령 충만해서 그는 막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보 오늘 어땠어? 그때 아이고야 이 자존감 건드렸어. 그 아비가일 남편도 그래서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그 아비가일 나와서 얼마나 지혜스럽게, 그죠? 피바다 될 뻔한 거를 지혜로운 여인이 살렸죠. 이 다윗 안에 그런 분노 있고 꽉꽉 차 있는 거절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젊은 시기. 그러다 어쨌지만 그는 그런 여정들, 그런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쭉 볼 때 그가 22편쯤 가서 이제 다윗의 장막의 그림 설계도를 여호와께 받아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할 즈음부터는 원숙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 구별된 자로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다윗을 상징하는 성경 전체에서 두 구절이 있다면 하나는 바로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예배자의 상징적 압축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상징하는 성경 전체 속에 또 하나의 어쩌면 다윗에 대한 결론적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젠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다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아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하였다. 옛날 버전에 그렇게 합하였다. 어느 버전에는 내 마음을 아는 자라. 내 뜻을 아는 자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이 땅에 막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는 동안에 최소한 34명에서 많게 42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중에 이 사람은 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의 경륜과 섭리를 알더라. 단순히 여러분 이 마음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였다, 이 마음이 그냥 네 맘이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야, 말해야 알아,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아이 네 맘이 내 맘이면 나 말해야 알아. 사실 서로 모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구절은 너무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아니 얘는 어떻게 나의 의도를 알지? 얘는 어떻게 나의 경륜과 섭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결국 무엇을 진행하고 계신지 얘는 어떻게 알았지?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압시다. 하나님의 뜻을 압시다. 아멘. 그러니까 부분적 열정에 빠진 사람들, 여기에 이번에 저희가 이그나이트 기도회를 시작으로 데이비 텐트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말을 부분 강조, 전체 강조, 여기 강조, 저기 강조,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한 열흘 동안 나눈 말씀은 뭐냐면 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마당에서의 불, 성소의 불, 그리고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불. 기억나시면 아멘. 이제 우리의 불이 달라지자 그랬어요. 마당의 불을 경험하고 마당의 불을 즐기고 마당의 불, 그 번제단의 불,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소위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구원에 대한 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어둠과 죄악을 태워버리는 그 첫 번째 불. 놀라운 거죠.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첫 번째 불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소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소의 불, 메노라로 말미암아 그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운막 같은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번째 휘막을 훅 열고 들어가면 7 메노라가 보이고 그 빛 때문에 그 안에서 분향단과 떡상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불, 그걸 우리는 지혜와 계시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불, 마음에서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의 권세를 아는 그 불.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불 임할지어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법궤 위에 임하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성막을 만든 목적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구름불, 불구름, 불기둥과 기둥이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임재.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앙에 임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백성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그 불, 세 번째 불.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거쳐간다. 그래서 이번 DT를 준비하고 이번 DT를 저희가 섬기면서 좋으셨습니까? 지난해보다 좋았습니까? 확실히 지난번보다 좋았다 그러면 아멘. 느끼고 아멘 하는 분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작년에 왔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왔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번에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이번에도 작년에 배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작년에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은 이번에 정탐차, 구경차, 은혜 3호차 오시고, 아마 이제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은 내년에 그들의 일부가 또 교인들을 함께 모시고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오신 목사님들은
저보고 두세 배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두세 배 좋았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불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저는 DT 때 계속 이 세 가지 불 얘기만 했어요. 불. 이제 다른 차원의 불로 가야 한다. 불. 아멘. 오늘 이 밤에 불 받아라. 다른 차원의 불로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의 센텐스로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은 예배로, 다음 단계 예배로 우리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당 차원의 불과 마당 차원의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성소로 들어와라. 성소의 불로 나오라. 성소 차원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성소의 불로 나오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차원의 예배를 갈망하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각각의 분량에 따라 이 여름에 다른 차원의 예배로 우리를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아예 예배 자체가 뭐 예배가 다 똑같은 거 아이가? 그 예배가 그 예배 아이가? 아니다. 아니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더 깊은 곳으로 나올 것을 여러 본문에서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수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명절 꽃 큰 날에 예수께서 크게 외쳐 그 목마른 이스라엘을 보면서 크게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 4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에서 이제는 사람이 강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휩쓸려 밀려가는 헤엄치게 떠내려가게 되더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덮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짬밥수가 우리의 어떠함을, 신앙의 어떠함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두잉하고 뭔가 행사맨으로 열심히 이번 DT 때도 우리 스태프들이 이 땀으로 옷을 젖어가지고 막 어떤 친구들 가보면 막 쉰내가 나고 밤에 좀 씻고 자지 쉰내가 진짜 풀풀 나고 검은 옷 입고 막 입은 애들이 소금이 서리고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쉰내가 밉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할렐루야. 저도 쉰내를 풍길 때가 있거든요. 그 쉰내 풍기면서 검은 옷에 소금이 막 서리도록 뛰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너희들 짬나면 은혜 받아라. 짬나면 밖에서 거인이지 말고 얼른 홀에 들어가라. 우리 팀장들이 다 특별한 일 없으면 배치 인원 바꿔서 다 기도실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행사하다 끝나면 아무 의미 없다. 주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진행요원을 모을 때부터 가서 은혜 받으래. 그럼 패밀리십도 갖고 동료의식도 가지면서 기도실에 강제로 밀어넣어서 그런 애들이 요참에 왔다가 형 누나도 새기고 친구도 새기다가 기도실 가서 은혜 받게 해라. 그래서 일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일 때문에 왔다가 동지 사귀고 친구 사귀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셀 교회다 보니까 셀 마을 정도의 사귐이 좀 있지만 폭넓게 섬길 기회가 없지만 그런 교회 때 권역 모든 거 초월해서 같이 땀 흘리고 비비고 막 이러면서 셀 못지않게 패밀리십이 확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런 섬김의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마음 열고 교제하고 부딪히고 땀 흘리다가 너 들어가서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 은혜 받아.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용 모을 때도 그냥 그런 목적성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뭐야? 주님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땀 흘리게 지치고 막 옷 젖고 신내 풍기고 소금으로 막 까만 옷이 막 허옇게 소금 서리고 그렇게 땀을 빼고 끝난다. 진짜 안타깝고 허무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에 한 시즌 한 차원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생수의 강이 여기서 터져서 자글자글하는 게 아니라 발목 수준이면 허리까지 가시고, 허리 수준의 그 생수를 경험한 사람을 가슴에 잠기고, 가슴에 잠겨서 생수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는 성령에 떠내려갈 정도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번 DT, 또 이번에 DT를 섬기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계속 이 섬기는 자로서의 부어주신 마음은 뭐냐면, 앞으로 이 DT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진짜 어느 날 구름이 우리의 그 알펜시아에 임하는 일이 있을지어다. 알펜시아 회장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소리를 기뻐할지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도원이 돼버려라. 할렐루야. 망해서 돼버리면 안 되시고 장원에서 받쳐버리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도원이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곳에서 데이빗 텐트가 시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365일 에브리데이 우리 평창 기도의 집에 아주 그냥 거기다 또아리를 틀어버릴까? 할렐루야. 망해서 바치지 마시고 존말할 때 주께서 아니 이렇게 계속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 우리 가끔 생각해, 우리가 어쩌다 여기 와서 이걸 하게 됐냐? 이 여름 핫한 시즌에, 할렐루야, 거의 우리가 독채내듯이 이렇게 보고, 회장님은 안 보실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호와의 집이 될지어다 말이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퇴 침뱉,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이거 무시 못해요. 저희가 우리 지금 루아스 파크도 허인고 목사하고 원래 장익종 목사가 저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얼떨결에 그 부도 나갖고 문 다 열어놓고 도망간 그곳에 길 잊어먹어서 루아스 간 거거든요. 그때 장익종 목사는 저쪽에서 기다리고 우리 이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 이상한 거 있으니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 셋이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 목사님한테 야 이거 100억을 주고 우리한테 넘긴다면 도전해 볼래? 그랬더니 돈도 없는 게 믿음은 좋아요. 좀 세긴 한데 도전해보지요. 그래. 50억이면 처음에 내가 50억부터 했거든요. 이거 50억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무조건 도전입니다. 100억이라 그러면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인고 목사랑 장익종 목사랑 셋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땅바닥에 침 뱉고 찜했거든요. 그때 2년 뒤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엔 당신들 다 침 뱉으세요. 거기 이제 부치가 크니까 저희들만 뱉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시는 분 모두가 뱉어. 여호와의 곳이 될지어다. 이걸 회장님이 들으면 기뻐할지 슬퍼할지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하시면 하신다. 하여튼 거기서 예배한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섬기면서 앞으로 이게 한 해 한 해 더 갈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가 이제 마당 차원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오는 일을 섬겼으면 좋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 마당의 예배, 나를 위로하고 나 기뻐하고 내가 위로되면 그 예배의 중심이 나인, 사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그냥 나야 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당이에요. 마당은 육이고 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섬기고, 그래서 내가 열려서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초보적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죄 용서함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이제 주님 더 알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성소의 불을 보게 되고, 그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 성소의 불을 지나서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을 이제 알아요. 내가 그 당신을 믿는 거, 구원받는 걸 넘어서 당신에 대한 정보, 지식, 당신에 대한 이렇게 많은 정보,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신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할렐루야.
소위 신부의 영성, 연합의 영성, 요한복음 17장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갈망하는 자들이 지성소의 불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에 더 깊은 차원의 예배가 열릴지어다. 다른 차원의 예배를 경험할지어다. 지성소로 나아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할 때 오늘 저 시편 27편 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나의 경륜과 섭리를 어떻게 알았지? 수많은 선지자 중에 쟤는 어떻게 내 의도를 아는 거야.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쟤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금요일날 이 시간 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 육체가 짓눌릴 만큼 막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일주일, 예를 들면 이 시간대가 일주일 내내 막 달리고 막 이것저것 막 처리하고 이제 이 시간대로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피로가 막 영육간에 몰릴 때가 이때일 때가 있어요. 오늘 어땠겠어요? 오늘은 저의 스스로가 주여 그냥 30분만 하고 빨리 내려올래요 라는 소원을 가진 날이에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런 날이 항상 어떤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 정말 일주일 막 달려왔잖아요. 사실 열흘 달린 거죠. 이그나이트부터 계속 함께하고 낮에는 여러 스케줄과 많은 또 다른 집회들과 경험하여 막 달려오니까 이때가 이제 이렇게 첩첩이 몸이 무거울 때라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면서도 주여 오늘 박진영이 시킬걸 괜히 내가 한다고 어떤 자가 미워 꼭 DT 다음은 당신이 해야 한다고 하는 어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괜히 원망스러워지면서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게 대충 하겠어요. 오늘은 거룩하게 그냥 주님 주신 에기스만 던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10시에 딱 내려가면 성도들이 충격받을까요? 성도들이 어머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서 놀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데 오늘은 육체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막 사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요지는 뭐냐면 요지가 중요해. 그렇게 힘들고 파김치 갖고 이랬지만 예배에 들어오니까 살더라. 그래서 결론은 제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기 전까지 뭐 팔도 무겁고 막 진짜 아버지 막 이렇게 열을 달려왔는데 어떤 그이가 DT 후에는 꼭 당신이 섬겨야 된다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 진영 목사가 불을 토할 텐데 아니 1호 목사 여기 와갖고 아까 신동철 혼자 하니까 흥이 안 나잖아. 이따 후찬양할 때 두 사람 올라오세요. 이 둘이 맞아야 이게 프레이즈도 이게 나올 텐데 그죠? 반쪽이 없는 느낌이 되니까 허전했죠? 그죠? 우리 마지막 셀러 보신 분들 하나가 올라와야 이게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일찍 끝내 진짜 10시에 딱 끝나고 오늘 우리 셀러로 여호와가 이루소서. 모두 피곤하시군요. 보니까 그죠? 모두 DT 때는 임재빨에 몰랐어. 그지? 임재빨에 몰랐는데 어제부터 막 아이고야 우리가 나이 생각 안 하고 너무 무리했나 봐. 그죠? 그래서 오늘 다들 그런 거죠. 마음이? 알겠습니다. 10시 되면 무조건 예배팀 일단 올라와. 알겠지? 올라와 30분 서 있더라도 일단 올라와. 일단 올라와서 우리 프레이즈 더 로드 우리 세 번째 불 속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럼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어요. 10시 되면 올라오는 거야. 예배팀 알겠지? 올라와서 신동철과
예, 짝을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셀러 마지막 날에 불을 일일이 재현하는 걸로 기대되시죠? 예, 그럼 여러분 다 다윗처럼 춤춰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아멘. 그래서 오늘 1부는 셀러의 임재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그럼 제가 빨리 군더더기 빼고 물론 빨리 결론 내리고 오늘 다 같이 오늘 임재의 불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임재의 불에서 속옷이 흘러내리도록 그 불 때문에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할렐루야. 단추가 하나 터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신발끈이 풀러지도록 오늘 여호와께 댄싱합시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했다가 역시 저 5층부터 저는 5층으로 이렇게 해서 5층 분위기 한번 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항상 내려오거든요. 근데 5층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프레쉬. 지금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3시간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3시간도 괜찮습니다.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에너지를 이제 다윗처럼 춤추는 데 쓰겠다고. 아멘. 모두가 피곤하구나. 예, 아멘이 막 절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의 집을 5년차 지나고 10년차 지나고 이제 14년차 15년차 향해 걸어가는 이 시즌에 우리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예배로 돌파하고 기도는 기도로 돌파한다. 기도와 예배로 돌파돼서 우리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쉼이 되고 우리의 영욕이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데 가가지고 산 보고 들 보고 그래서 그때는 막 눈요기하고 사진 찍고 근데 들어오면 똑같이 피곤하고 그리고 원위치 와서 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막혀 있는 건 여전하고 고민은 또 똑같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져서 자기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헤매고 떠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그런 여정들을 겪다 보니까 야, 결국은 산으로 들고 사진 찍는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이를 악물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뚫리더라. 뚫리고 나니까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빛이 빛으로 보이고 할렐루야, 쉼이 되더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예배로 뚫고 기도는 기도로 뚫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은 아름다우시다. 거룩하다 그러시면 오늘 저기 시편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속에, 이스라엘의 찬송 그 사운드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왜 저희 공동체가 예배자와 중보자, 레위인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고 보직을 만들고 중보 선교사, 예배 선교사, 레위인이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포함한 교회의 본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기도의 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신부로 단장하는, 꽃단장하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직.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꽃단장을 하고 신부로 변해가는 과정,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다른 말로 따라서 임재의 집. 그 세 번째 불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구름이 이 자리에 임해서 그 불은 때로는 눈으로 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만져도 타지도 않고 되지도 않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프레시하게 깨우는 불.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욕을 프레시하게 깨우는 불. 혼미했던 사람도, 육신이 무거웠던 사람도, 지쳐서 정말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손으로 뭐 하나 수저 하나 들을 힘이 없는 것 같이 힘들었던, 이게 왜 힘든지도 모르는 무기력과 눌림과 지침과 우울증과 심지어 막 불면증, 이런 이 영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랬던 자들이 저 원땡을 문 열고 들어오면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 불, 세 번째 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태워서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는 불. 아멘. 자, 크게 따라 이스라엘의 찬양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진영 목사 선포한 것처럼 개인, 단체,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온 그룹으로 치면 500교회, 교회로 2~3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유스 청년 이렇게 보낸 걸로 치면 200여 교회. 오늘 여러분 이 교회들이 오늘 동일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호련히 이 예배당이 이제는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교회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살아나는 곳, 회복되는 곳. 다 크게 선포해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거룩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고,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에 내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끝부분, 주님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마지막 대추수를 이루려고 하는 그날에 무너졌던 다윗의 집을,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할렐루야. 교회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이죠, 오늘 앞에서 예배했던 이 형제들의 소중함,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WI라고 하는 월십 인스티튜트를 설명회를 갖고 선포했죠. 정말 기타 하나만 가져도 공기가 바뀌는, 할렐루야. 기타 하나만 들고 나와서 그냥 긁고 예배해도 공기가 바뀌는. 저희가 영국 사역에 처음 갈 때,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17년도인지 하여튼 처음 갈 때 그쪽에서 예배팀을 데려간다 만다 막 이러다가 한 사람 딱 데리고 갔어요. 한 사람 딱 데리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딸랑 하나. 그런데 그때 영국의 목사님들이 약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 30명의 숫자는 런던 전체 한인교회가 80여 개예요. 80여 개인데 80% 정도가 아직 자립할 수 없는 형태.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목사님 30여 명이 모였으면은 3분의 1, 런던 한인교회 3분의 1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 목회자 세미나 치고는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기타 하나 딸랑 들고 우리 예배자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거기 뭐 건반 하나 붙여주시고 악기 한 사람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얘네들이 이게 처음 맞춘 팀이니까 안 맞으니까 그냥 우리 예배자가 혼자 기타로 하겠다고, 그래서 기타로 혼자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타 하나 갖고 예배를 하는데 임재가 거기를 훅 덮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기타 하나 들고 하는데 풀 사운드보다 더 꽉 차고 풀 사운드보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냐,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기타 하나 갖고 예배를 하는데 그냥 풀 사운드가 와서 뭐 요란을 떠는 것보다, 아니 이렇게 막 목사님들 은혜 엄청 받았거든요. 막 눈물을. 그래서 그때 영국에 그때 기도의 집 5개가 선포되고, 지금 명목장 이제 3개가 2개가 열심히 남아서 버티고, 이 코로나 때 뚫어져 나가고,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그 기도의 집에 그때 꼬맹이 같았던 애들이 다 굵직한 예배자들로 성장하는 걸 볼 때, 이게 답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답이구나. 코로나 때 짜부러든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임재의 처소로 성장해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답이 맞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가도 풀 사운드로 막 울려대는 것보다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하는,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임재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서
하나님의 영광을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이 많은 젊은 예배자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자들이 온전히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중보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하게 서서 점점 커서 그냥 예배가 울려 퍼지면 이 공간에 이스라엘의 찬송 사운드 소리 속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 안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세 번째 불이 여기에 그냥 임하여 할렐루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안 만져지게 하고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불 같아서 탈 것 같은데 타지도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신 여호와의 불이 있는 예배당. 할렐루야.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내적 힘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따라서 예배 회복, 예배자들의 회복, 예배를 하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때에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보고 그 일을 그 옛날에 이 땅에 하늘의 예배를 땅에 세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원띵의 비밀, 다윗됨의 비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세 가지 키워드를 집중하면서 오늘 마칠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금방 해요. 확. 할렐루야.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저기 여호와의 집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다윗의 장막에 영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길게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에서 아버지의 집, my home. 하나님이 자신의 드웨일링 처소로서, 당신이 머물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종교적인 공간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공간을 나의 집, 할렐루야, 마이 홈이 의미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안식처, 사랑의 공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저도 마이 홈에 가면 긴장을 풉니다. 할렐루야. 파자마 입고 런닝구 입고 막 상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우리 아이들과 허그하고 비비고 가리고 숨기지 않고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그냥 하트 바이 하트 하는 공간이 마이 홈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임재 안에 초청하실 때 그 임재 속에서, 그 세 번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관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드웰링 하시는, 아버지가 안식하고 머물고 쉬시는 아버지의 처소, 그 처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정말 이렇게 볼비비게 하고 피부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는, 아멘, 그 집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다. 다윗이 다윗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다윗의 만남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띵이 먼저냐,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냐, 원띵이 먼저냐, 저기 내가 여호와께 원하는 한 가지, 저 한 가지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라 라고 할 때 원띵이 먼저냐, 한 가지라고 하는 저 에하드라는 저 말이 먼저냐,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라고 할 때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먼저냐. 다윗됨의 비밀, 다윗이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내고 예배자로서 예배 미친 자로서 예배 대명사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사실은 다윗이 진 거죠. 아들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는, 누구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영존하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머물 처소를 설계하고 그릴 생각을 했던 이 다윗, 그의 비밀, 다윗됨의 비밀,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자식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왕권과 보좌와 그의 열세를 계승한 자로서의 메시아, 다윗 됨의 비밀, 무엇이 먼저일까? 우리는 저 원띵,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 한 가지라고 하는 저 한 가지가 원문에 에하드라고 하는 연합을 뜻하고 하나됨을 뜻하고 이런 뜻한다고. 그래서 저 원띵이 뭔가를 doing하는 일을, 뭔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doing하는 일을 ongoing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연합으로 사귐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에하드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원띵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끊임없이 하겠다, 그것만 하겠다, 난 이것만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적 연합 상태를 계속 지켜가는 일, 그거 하나님과 연합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의 계기. 그래서 어느 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의 경륜과 섭리를 얘가 어떻게, 야, 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에하드, 그 에하드로부터 그가 하려고 하는 일, 곧 뭘 에하드 하겠다는 거냐? 뭘 한 가지 하겠다는 거냐? 그게 뭐냐? 곧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것이다. 그 저 한 가지 일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거. 저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거듭 얘기하지만 다윗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킹덤도 알았고 하나님의 왕국도 알았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키워드는, 구약의 핵심은 사실 희년이라는 단어예요. 희년. 구약의 모든 절기는 결국 희년이라는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 속에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절기, 막 절기에 자꾸 빠지고 절기 그러는데 결국 이 절기들의 모든 절기의 목적과 완성, 7년 안식년이 7년 7번 반복돼서 77이 49년 50년 차 되는 이 희년 때 모든 게 제로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절기, 수많은 안식에 관련된 거, 이런 모든 게 다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완성돼서 마치 이 우주가 한 사이클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같은 게 희년이야. 그 희년의 비밀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킹덤을 세웠어요. 킹덤 오브 헤븐을 이 땅에 내린 거예요. 하늘의 그 왕국에 예수님의 계시록 4장 5장의 보좌에 24 천사장인지 정체를 신학자마다 다르게 말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는 신적 존재들의 24 보좌에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경배를 받는 하늘의 왕국의 보좌를 보고 그걸 이 땅에 갖다 놔야겠다. 그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상징하는 나라로서 법궤를 자기 왕궁의 마당에 갖다 놓고 아침마다 짬날 때마다 그 앞에서 엎드리고 조아려서 나의 왕국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를 내게 맡겼지만 이 나라의 통치자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궁에 더 왕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두고 왕이 거기서 매일 엎드리니까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킹덤 오브 헤븐을 세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왔다. 아멘.
여기까지 다윗이 보고 다윗은 왕이 됐고 왕위를 하나님께 보좌에 다윗의 장막에서 그 보좌에 엎드려 바쳐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어떻게 너는 내 경륜을 알았니? 너는 어떻게 내 이 비밀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꿈은,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꿈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마이 홈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 에덴에서부터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연합과 가정. 아멘. 이걸 신약의 다윗이 깨닫고 고백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수없이 선포했어요. 근데 다윗이 킹덤이라는 왕국을 보고 거기서 끝났다면 킹덤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여기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유, 우리가 DT를 하는 이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이유, 잃어버린 영혼을 니들이 살리냐 우리가 살리냐? 주님이 살리지. 믿으세요? 목회라는 건 우리가 영혼을 막 어디 가서 살려오고 지가 막 전도 잘해갖고 살려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상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목회자들은 씨 뿌리거나 물 뿌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분은 주님이세요. 저희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추수의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적으로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닫아버리면 순간에 다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구하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부흥의 주체, 추수의 주체, 영혼을 살리는 주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맡겨. 할렐루야. 주님이 맡길 뿐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기독교를 확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결과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따라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가 길이라고 전하고 생명이라고 전하고 예수께서 진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 뭐예요? 예, 따라하세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집. 다윗은 10시야 벌써? 일단 준비해. 일단 준비해. 오늘 다윗처럼 오늘 예배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갑자기 원고가 확 꼬이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DT의 목적, DT에 5,000명, 10,000명 모이는 목적, 저희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집을 14년, 15년 해나가는 목적, 저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목자님들 진짜 정말 상 주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 때리고 도망간 사람 다시 가서 굳이 다시 회복시켜서
물어본 거 굳이 딴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냐 진짜? 예. 내 어린 양 먹여라. 또 한 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예. 그럼 내 어린 양을 쳐라. 또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정말 아가파워하느냐? 예. 내가 필리아 하지만 이것도 이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필리아를 할지 끝까지 아가파오를 할지 주님이 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맡겼어요. 구원은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나 내가 시키는 거 아니야.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새끼 이거 내가 지옥 갈 놈의 새끼 복음 전화 갖고 살려놨더니 지옥 갈 놈의 새끼 내가 복음 전화 갖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구원시켜놨더니 저런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구원을 네가 시켰냐? 구원을 내가 시켰냐? 착각하지 마라. 주님이 맡겼다. 주님이 그렇게 맡겨놓은 영혼을 네 못난 성품과 너의 신앙의, 나의 신앙의 연조의 짧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본 저걸 킹덤으로, 성전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홈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갈망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에하드고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근데 여러분, 저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냐? 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주고 갈기갈기 찢어서 구원했냐?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당 지옥 금거 놓고서는 막 협박하고 겁주고 너 지옥 안 갈라면 똑바로 뺑뺑이 쳐! 뺑뺑이 돌리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도 좋아요. 제자도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핏줄에 성경 구절을 흐르게 하자. 전 오리지널로 양육받고 오리지널로 양육시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막 거의 바리새인 수준으로 암송하고 큐티하고, 딱 눈 뜨면 밥은 굶어도 큐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몸에 밴 사람입니다. 정말 오토매틱.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기본 삶을 기계같이 살았던. 근데 어느 날 제 영적인 다음 단계로 저를 데려가던 어느 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셔. 큐티를 아무리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내가 알아. 스타디, 머리로 이성으로 그냥 쓰고 스타디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습관이 돼 있고 의무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고 있는 나. 이런 삶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주님께 몸부림칠수록 주님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로 하세요. 말하시라고요. 에이, 금식 안 해. 전 정기적 금식을 했던 사람. 여러분, 지금 제 인생에 제가 제일 뚱뚱할 때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 자꾸 배 나온다고 뭐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배가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어. 나와본 적. 우리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 옛날 사진 다 봐. 탈북자야. 그냥 탈북자. 신도한 때 사진 봐. 그냥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돕기만. 기도 하루에 7, 8시간 하니까 막 이러고서 막 다 보여. 다 보였어 진짜. 저 별명 옛날에, 여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저하고 20년 지기 30년 지기가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 스토리예요.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바람을 불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캔이 돼. 스캔이 된다고요. 그렇게 그냥 안식도 없이 그냥 막 하루에 7, 8시간 막 도살하니까 귀신들이 다니는 게 보여. 제가 우리 처갓집 처음 가가지고 본 게 귀신 2마리야. 처갓집에 처음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피골이상, 지금은 막 배라 돌아가는데 빼짝 탈북자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돼가지고 잠 못 자갖고 목소리는 지금보다 2배 쉬어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너무 세상한 거야.
있는 대로 목 다듬어 갖고 아버님 장인어른 뭐 이러니까 그 장인 장모가 얼마나 탈북자같이 생긴 애들이 빼짝 꼴아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맨날 눈빛만 그냥 파릇파릇해. 그러니까 그냥 인사드리러 갔더니 너무 피곤해 상접한 게 피곤해 보이니까 오죽하면 일단 저 방에서 한심 자고 와. 그리고 강제로 문 열어서 날 거기다 떠밀어 놓고 자라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 자려고 진짜 쉬려고 침대에 딱 누우려고 그랬더니 그 집에 귀신 두 마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팍팍 샥 그래가지고 일단 걔네들 내쫓고 그 귀신이 한바탕 쫓았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더 예민해져서 그래가지고 한 시간 있다 나와가지고 식구들한테는 얘기 못하고 내가 아내하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이 가정에 강한 정사 2개가 있다고 그랬더니 장인어른 하시는 말이 더 웃겨. 그때 장인어른 교회 안 다닐 때거든요. 지금 잘 다니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 전보러 갈 때마다 했던 얘긴데 전보러 갈 때마다 이 집에 큰 놈 2놈이 있는데 그거 쫓아야 된다고 그랬대. 제가 날려버렸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살면서 제가 전도사 때 육력과 영령을 다 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폭력을 더 많이 썼죠.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폭력을 더 많이 써. 영력보다 육력을 많이 쓰고. 근데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제자도 저는 패서라도 사람 만들자 패 갖고 사람 될까요? 패서 사람 되면 우리 교회 지하 저 6층에다가 그냥 다 거꾸로 매달아서 고문해 고문 거꾸로 다 여기 믿음 안 좋은 것들 셀에서 한 명씩 거기다 매달아서 제자가 될 거야 말 거야 안 되면 지져 그러고 터지시고 막 그렇게 하지 뭐 안 돼요. 내가 그런 갈등 속에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사람의 혈기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는 야고보 말씀으로 저에게 분명히 너의 막 금식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셀도 있고 제자도도 있고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소의 삶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곧 끝낼게 알았지? 셀로 준비하고 있어. 1호 목사 준비하고 있죠? 오늘 DT 마지막 날을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10분 더 갔는데 5분 안에 끝내요.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5분 안에. 5분 준비해. 5분 뒤에 셀로 할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저 원띵의 비밀은 다윗이 저렇게 애하드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제가 서두에서 거듭 몇 번 얘기했듯이 다윗이 경험한 건 하나님의 보좌도 봤어요. 그래서 역대상 25장의 24 반차를 따라 그 계시록 4장 5장을 이 땅에 세팅해 놓을 수 있었던 거는 하늘의 보좌도 보고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본 건 기독교라는 거대 종교, 여호와가 우뚝 서가지고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같이 막 거대한 이 빌딩만한 신상을 짓고 그 밑에 인간들은 신의 세 발에 때같이 기고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학대당하고 컨트롤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기 원하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내 집,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 저 아름다움이 사실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름이라고. 저 beauty of God, beauty of Jesus,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가 아름다움이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본 그거, 다윗이 애하드, 저 원띵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아버지들이요, 왜 우리 아버지들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왜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아버지가 진실로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이 아버지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빠됨을 보는 창문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일날 이제 저 말고
우리 문정의 목사가 와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대목을 나누게 되잖아요. 선십 오신 분들은 이미 들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돌짝밭이 됐고 엉겅퀴 밭이 됐고 그런 밭이 되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과 엉겅퀴와 가시들을, 그것들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뽑아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 밭, 심령의 밭,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새가 쪼아먹고 그냥 뿌리 내리다가 후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햇볕만 치고 고난만 오면 다 타버리는 이런 상태의 우리의 밭을 그냥 요만한 씨 하나만 떨어져도 뿌리가 쫙 내려서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그러한 밭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이러한 쓴뿌리, 우리의 심령의 밭들이 이렇게 엉클어지고 망가지는 이유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투영이 돼야 하고, 아버지 그러면 막 무서운 아버지 그러면 부재중에 있는 아버지 못 느꼈어. 난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겠어. 부재중의 아버지 그러면 막 angry father야. 아버지 그럼 막 두려워. 아버지라는 존재를 벌써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리고 긴장되고 두렵고, 경우에 따라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좋은 아버지가 있나 봤더니 내 속에는 약간의 나약한 아버지 내가 지켜야 돼. 빨리 커서 아버지 보호해야 돼. 내가 아버지 힘이 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자력성취이지, 또 다른 내 안에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인 게 커지는, 오늘 이 방 안에 또 영상을 보시는 저와 함께 아버지 된 많은 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읍시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지 마세요. 자기 방식의 아버지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많은 종류의 아버지가 회복이 필요해요. 다양한 종류의, 무서운 아버지, 부재중인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부터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아버지됨이 회복되긴, 이미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 된 많은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럼 우리 여기 주의 종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에 충성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다구치고 막 우리도 모르게 조종하고, 구원 가스라이팅, 복음 가스라이팅, 지옥 두렵게 하는 지옥 가스라이팅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쉬워요.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몰고 가는 건 쉬워요. 그걸 우리는 어떤 땐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있다고. 나도 막 가스라이팅 좀 할까요? 천국 지옥으로 막 협박하고,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다. 협박하지도 않는다. 지구를 흔들며 해일을 일으키며 화산을 폭발시켜 겁을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하지 않으신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다시 기회를 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생명을 그에게 이식시키기까지 기다리신다.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저 에하드의 저 한 가지 원띵의 근본 뿌리는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신비 체험이나 종교적 어떠함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가끔 그 얘기 하죠. 선교 이데올로기로 선교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또 다른 대명분 가스라이팅이야. 참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 참 써먹을 때 많아요. 보니까 선교는 이데올로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부음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원띵하는 이유, 데이비 텐트 하는 이유,
거기서 종교적 신비와 신비적 어떤 오로라가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아니요,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저 아버지, 그 뒤에 나가면 그 아들 다 버렸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 오늘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집,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집, 그 사랑 안에서 진리가 띄어지는 집, 그 사랑 안에서 용기 없던 자들의 용기가 일어나는 집. 아멘. 하나님은 킹덤을 세워서 절대 왕정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킹덤 뭐라 그랬어요? 원래 국가가는 킹덤에서 왔고, 그 킹은 아버지라고. 내 백성을 위해 싸우고 내 백성을 지키고, 그래서 백성은 킹을 어버이라 부르고, 이게 원래 킹덤의 근본 취지라고. 오늘 여기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불과 영광이 임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들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종류의 가스라이팅, 모든 종류의 조정, 모든 종류의 컨트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우리를 조종하는, 조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 우리가 서로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게 하는 유일한 명분은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잠재력이 없기에 우리는 왜 원띵하는가, 왜 아버지 집에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젖어져야, 오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데이비 텐트,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고 여기서 주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지치고 막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서 달리다가 컥컥거리고 왔다가도 저 5층에 문을 열고 이 임재의 영광에 막 찬양에 올려드릴 때 훅 살아나는, 여러분도 그렇죠? 살아나다 네가 이제 5분 넘어갈수록 죽어가. 살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오늘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하지 마시고, 어떤 형태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나도 모르게 조정하거나 컨트롤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버지의 집, 원띵의 목적, 다윗이 다윗 됨의 비밀, 지극히 인간 냄새 나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극히 포장하지 않고 간음한 사건부터 분노하고 혈기내서 사람 죽인 사건까지 그의 삶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결론, 신약에 가서 그에 대한 결론, 얘는 어떻게 내 진짜 의도를 어떻게 알았지? 나는 너희를 위대한 신으로서 나를 숭배하는 종교적 피조물로 원한 게 아니라 난 너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장 이상적인,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어떤 부분에 자기도 모르게 노이즈가 필터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식으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왜 자꾸 하나님 아빠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아빠라고 할 때마다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전형적인 그 친구도 그의 아버지가 6학년 때, 작년 때 6학년 때 조강 지쳐버리고 멀지도 않은 곳에 새 살림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장녀로서 그 힘든 어머니를 지키면서 살아갈수록 힘들수록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복수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걔 문을 놓고 그냥 진짜 바울처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세상과 땅을 사랑했던 이유는 얘는 목적이 달라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엄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그랬던 사람. 제 말 이해가시죠? 이상적일 수가 없었던, 현실에 매일 부딪히면서
이 자기 포함한 이 삼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를 장녀로 지켜야 되고 이래서 이상적인 생각을 해볼 수 없는 현실에 지극히 부딪히며 살아야 했던 장녀, 그런 청년이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믿은 지 몇 년 안에 선교사가 되겠다. 근데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종교적 거룩하고 위대하고 구원과 천국을 존재하고 그거를 관장하는 하나님으로 만났다가 그 아버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아빠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열방의 영혼들, 그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려진 영혼, 정말 이론이 아닌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사무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찾아가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복음 전해서 새어머니와 교회 나가게 하고 선교사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의 중심에는 종교적 위대한 신으로서 만물 위에 우리가 그 세 발의 때 같은 종교적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오늘 이 방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셀러하는 이유, 축제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내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돼야. 아멘,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을 쓴 제 친구 얘기 가끔 했지 않습니까? 전혀 완전 망가진 브로큰 패밀리 속에서 전도사가 됐는데도 술을 못 끊고 성가대 지휘자로 저에게 왔는데 몰래 나가서 술 먹고 이러고, 그러니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더 힘들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도. 그건 완전히 변화돼서 그 사랑을 쓰게 됐다고. 복음 그대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실, 날 위해 부활하신,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이 다윗의 장막, 데이비드 텐트, 온 열방의 교회들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세 번째 불, 아버지의 영광의 코이노니아의 불이 오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 다윗이 그 왕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의 장막에 모든 걸 걸어서 그 삶을, 그 왕위를 다 드렸던 이유, 바로 저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K합의 한국 기도의 집에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시니어들이에요. 우리 신희양 전사, 우리 저 평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집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젊음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서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이제 50이 다 돼가는, 이제 혼자 왔다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고, 할렐루야. 원띵이 자연스럽게 매니띵이 되는 이 비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가 DT를 섬겨가는 이유, 우리가 원띵을 외치는 그 진정한 다윗이 본 비밀, 그걸 이 교회가 보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원띵이라는 거. 아멘. 다윗이 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어떻게 내 진짜 의도를 알았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아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경배하고 이래. 나는 무슨 노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의 형상으로서 너희와 사랑하기 원해. 아멘. 기독교가 애매한 사회 봉사 단체가 되라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하게 이게 봉사단체인지 무슨 사회 무슨 단체인지 헷갈리라고 우리에게 아가파오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가파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파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저 아름다움, 영광을 경험해보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의 가치와 맛을 봐서 영광에서 승화된 자들이 그 영광과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아가파오예요. 할렐루야. 그건 세 번째 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신비적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불에 태워져서 우리가 없어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원띵하는 이유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쉰내가 풍풍 나게 까만 옷이 등짝에 하얗게 소금이 서리도록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막 쏟아붓고 우리의 기도의 집을 이 교회가 섬겨가면서 우리의 좋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이 일을 달려가야 될 이유,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돌짝 엉겅퀴 아버지에 대한 많은 무너졌던 아픔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우리의 밭에 뿌려진 것들 때문에 전달이, 일단 그 사랑을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고, 표현을 내가 아무리 시인처럼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어지는 게 할 수 없는데,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세 번째 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원띵의 비밀이고 다윗의 비밀이고,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건 종교적 거대 종교 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하늘의 가정. 아멘.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들어가야만이 성취 가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는 일, 그걸 그 불 속에 들어와서 내가 타고 없어지고 만졌는데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왔을 때, 이건 이론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나도 타고 그 불 속에도 나도 승화돼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불 속에, 불이 내 안에, 내가 불 안에 있는데 죽지 않는, 그 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불러낸 사람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콜링해서 젊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을 구약의 레위인, 우리는 중보 선교사라고 말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 일을 지켜가고 우리는 선십이라는 프린시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세 번째 불 속에서 오해된 아버지상, 이상은 있지만 경험해보진 않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내 영혼력이 겪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온 열방까지 전달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선교의 온전한 완성은 그래서 예배고, 예배의 임재의 불 속에서 선교는 선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와 기도합시다. 예배와 기도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진짜 30분 서 있었네. 내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 저희가 DT 이그나이트 때부터 외쳤던 세 번째 불 아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불, 아버지의 불, 여호와의 불. 그걸 임재라고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하고, 그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만이 셀러도 셀러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뛰고 춤추는지 알게 되고, 오늘 그때 오해 없는 종교적 가스라이팅,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사람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지옥과 천국으로 협박하고 말씀으로 후드려 팬다고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이끌려가는 듯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종교인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그 불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트레이닝을 몰라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기질적으로 트레이닝, 우리 옛날에 박정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별명 하나 정해주고 갔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자가 오시는도다. 이게 제 별명이에요. 체크하는 일, 프로세스하는 일, 프로세스대로 돌리는 일, 돌리는데 안 돌아가면 반드시 돌아가게 하는 일, 전형적인 감독자적 기질, 이게 접니다. 여호와께서 10여 년 전 가까이 원고를 쓰지 말라 대놓고 말했는데도 원고를 쓰고 있는 나,
원고를 써봤자 거의 소용이 없음에도 매주 쓰는 나, 이게 제 기질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기질을 밖으로 나가서 아비됨으로 씨름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그 어떤 두려움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오늘 여호와의 불, 그 사랑의 불로 우리를 사르소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태우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이 우리를 사르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휘장,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오늘 성령의 불이 내려와, 오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관계들로 인해 나도 모르게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오늘 찢어질지어다. 오늘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경험했든 아직 경험을 못했든 내가 충분히 언더스탠딩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 제가 뭘 표현하는지 전달이 되십니까? 전달이 되십니까? 하나님, 여기 방에 있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영혼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 할렐루야. 나에게 홀홀 타서 이 불이 그 돌 같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를 그냥 끌어안고 사랑했더니 이 불에 같이 타서 녹아서 모든 쓴뿌리들과 자갈과 엉겅퀴와 돌들이 다 없어지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확 패주고 싶고 도저히 안 가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나도 변하고 저도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십시오. 더 내려주십시오. 이번 DT 때 우리에게 부어줬던 영광의 갑절을, 그래서 내년 DT에 그 쌓인 갑절에 더 큰 갑절을 내려 주옵소서.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DT의 이유고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어떤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주여 크게 외치고 하늘을 열고 아버지의 영광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바 될지어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지어다. 종교적 건물이 아니라 이에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아버지께서 상고가 뭔데 나를 기다리시고 아무 말하지 않고 조건 없이 기다리시다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불이 더 부어지고 더 쌓이고 더 깊이 있게 부어질지어다. 오늘 주여, 내 심령과 내 혼과 영 위에 모든 위장들이 찢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지어다. 비늘이 떨어질지어다. 오늘 여러 이유로 지친 나의 육신, 여러 이유로 지친 나의 영, 여러 이유로 지쳐있는 나의 어떠함들이 오늘 그 아버지의 불로 소멸되고 태워 없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돌파 영성을 들어간 5분 정도 그 아버지의 불, 사랑의 불, 영광의 불을 구합니다.